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시겠는데 피로할 수 있지만 연약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다윗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 당하심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임을 집중적으로 묵상할 때에 평상시에는 깨달을 수 없었던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다윗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희가 수요일 저녁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8장 말씀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개구리 재앙과 또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 고난 주간에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10가지 재앙은 곧 바로의 고난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바로의 고난 주간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 사실 이 10가지 재앙이 적어도 20일 이상은 지속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의미하는 이 주간으로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바로의 고난 주간이라기보다는 바로의 고난 시대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물론 이 시대라는 말도 20일가량의 고난에다가 붙이기에는 조금 거창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바로가 받은 그 고난이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고난이고 또 역사상 이런 끔찍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아마 거의 없겠다 싶어서 이 고난의 크기로 보자면 바로의 고난 시대라고 이렇게 불러도 얼추 맞겠다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이 바로의 고난을 살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고난을 받게 된 이유, 그 이유가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바로의 고난을 비교해 보면 고난받는 이유가 정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자명하게 과히 현격하게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중에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죠. 하지만 바로의 고난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8장에만 보더라도 3번의 재앙 속에서 3번의 불순종을 한 100% 불순종을 한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구리 재앙을 보면요,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 개구리 재앙으로 애굽의 온 땅이 괴로움을 당하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재앙을 멈추게 했죠. 그래서 재앙은 멈추었지만 이 개구리들이 다 나와서 이 나온 개구리들이 죽게 되고 그 죽은 그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 재앙이 끝났지만 재앙의 고통이 계속 연결되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아마 그때까지도 바로는 너무 힘드니까 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악취가 잠잠해지고 조금 살 것 같으니까 곧바로 마음이 돌변해서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약속을 어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로가 스스로를 좀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살만하다 생각하고 또 애굽의 왕이었으니까 바로의 명령대로라면 세상이 바로의 마음대로 움직여진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바로는 그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적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바로를 치실 때
바로가 그렇게 강하다고 했던, 그렇게 자부했던 것도 다 무너져 버리고 이 냄새, 악취 하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악취 때문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바로는 한없이 낮아졌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강하구나,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악취를 거두어 가셨을 때 바로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어 주실 때 바로는 또다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권능도 잊어버렸고, 또 방금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그 긍휼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불순종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티끌, 이 땅의 먼지를 말을 하는데, 이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하는 이 재앙을 겪을 때였습니다. 19절을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전에 물이 피로 변하거나 또 개구리 재앙일 때에는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것을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하는 것은 그 요술사들이 하지 못했고, 오히려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바로는 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파리 재앙을 겪을 때에도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또다시 이 파리 재앙을 겪으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이 파리 재앙을 거두어 주신 후에 좀 숨을 내쉴 수 있을 때에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의 불순종은요, 이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이 반복되면 될수록 이 바로의 고난도 계속해서 누적되어 갔죠. 바로의 고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불순종의 결과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것도 온 애굽의 모든 사람의 장자, 또 모든 가축의 장자, 첫째 되는 모든 것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천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로의 모습인데요.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바로가 이렇게 반복되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불순종하면서 정말 그 천벌과 같은 그런 벌을 받으면서 이 모습이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바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집중해서 한번 보고 싶은 우리의 모습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에 내 마음도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면, 저를 좀 도와주시면, 이거 좀 해결해 주시면 제 삶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까 그동안 불평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었군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낮아진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몸이 심하게 아플 때, 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을 때, 또 아무도 모르는 나의 치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만 같을 때, 힘을 잃고 낙심하게 될 때, 그래서 꿇은 무릎을 더 이상 일으켜 세울 수가 없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처절하고 낮아진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전처럼 다시 그 힘이 조금씩 회복되려고 하는데 어느새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내 죄성을 볼 만큼 본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좀 그런 늪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반복되는 그런 죄를 범하면서 아니 이전보다 더 심하게 죄를 범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심령 속에 이런 탄식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불순종해서 또 실패해서 그런 모습 정도가 아니라 이 바로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도 발견될 때 우리는 너무 가슴이 슬퍼집니다. 그리고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없을 때에는 이 슬픔을 절망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로 선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은 정말 바로가 그 천벌을 받아서 온 애굽의 모든 장자를 잃게 되었을 때 그때 받았던 그 충격이 대충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느낄 만큼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지는 느낌,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다면 그 경험이 곧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다고 한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삶은 멸망과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일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절망감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경험해야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한번 건져주시고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 계셔야만 했는지, 이것이 납득이 되고 이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요, 이 시간에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자, 이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겨서 믿으신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절망들, 너무나도 심각한 그 절망들은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와 같이 불순종한 모습이 내 안에 있어도 여전히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슬픔을 절망으로 가는 지름길로 선택할 때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바로가 천벌을 받아서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나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느낌을 받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뭐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향해서 나의 백성이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도 이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내 백성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끔찍하게 챙기며 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잃게 된다면 너무나도 절망적이죠.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송해이 좀 찾아주세요, 이 현수막을 종종 보실 거예요. 22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위해서 68세 되는 아버지가 현수막을 단 것인데, 이 아버지가 매일매일 그 현수막을 돌아다니면서 새롭게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결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녀가 된 우리와 또 앞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하나님의 자녀, 우리와 그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혹시 우리의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시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썼는데, 이 프란시스가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그 어려운 유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신부도 되지 못하고 의사도 되지 못하고 군인도 되지 못하고, 또 아버지는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기를 원했는데 이 프란시스는 그 마약에 빠져서 그 런던의 빈민굴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프란시스가 그러는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추적해 오시는 그런 주님을 느꼈다고 해요. 주님의 그 추적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에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기념비적인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조금 길어서 좀 압축해서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움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내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감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믿음의 선배도 아닌 바로와 같은 그런 사람과 같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바로와 같이 불순종하고 또 그로 인해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천국의 사냥개처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또 내 마음 깊은 아주 깊은 동굴까지라도 찾아와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런 불순종한 대가로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텐데, 하물며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십자가를 지며 순종의 길을 갈 때에 그때 받은 고난에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다윗교회를 부르실 때에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건축을 위한 한 달 동안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다윗교회를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 물에 빠지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다윗교회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품에 거하게 되는 그런 다윗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 중에 순종의 고난이든지 불순종의 고난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찬송하는 다윗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